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와 저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현대 사회에서는 죄라는 또는 심판, 저주 이런 말을 쓰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이 죄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고 또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에 대한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꺼려하는 단어지만은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인간 역사는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인간 역사가 시작됐고 또 죄를 일으키는 사람이 시험 들게 해서 죄를 일으키게 하는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고 인간의 죄가 끝남으로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성경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이 개념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또 성경의 핵심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죄도 있고 법적인 죄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죄는 우리가 행동으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한 그것도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또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의 그런 성향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은 그것은 죄인 것이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죄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말미암아 아내 하와는 임신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고 또 남편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아담과 하와는 평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저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카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요 너는 유리방랑하는
방랑자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카인의 죄에서 보듯이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자의 그 질병이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죄의 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도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였습니다. 병든 자가 있는데 혹시 그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씀은 그 병이 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병이 죄의 저주가 아니라 어떤 병은 죄의 저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냐 하였습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고 그 범죄하는 반드시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최종적인 저주인 사망으로 가기 전에 수많은 그런 저주의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저주가 따르고 저주의 최종 결론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수많은 그 이스라엘 그 포로들이 유대 포로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며 자기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 부모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에 그 죄의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고 그렇게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며 또 부모에게 그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후손들에게 물려간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서 32장 18절에 보면은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 갚으시오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에 갚는 얘기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오히려 자손들이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가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엎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었고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부모의 죄가 자손 3세대까지 내려간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부모를 원망하며 부모를 정죄하며 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며 그들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하고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포도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아니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빨이 씌어야지 왜 자식들의 이빨이 십니까? 근데 그들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우리 이가 시다. 아버지가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했다고 하지만은 하느나 그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범죄하여서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축복하고 그 아버지의 축복이 자손들에게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손들이 악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 자손들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또한 에레미야도 비슷한 말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은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심과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도 에스겔과 같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이스라엘의 속담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자기 이가 신과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의 범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서 수치를 당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바르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조상들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자기 조상들에게 어떤 그런 정죄하지 않았고 내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런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바르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죄와 저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관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그 빌라도가 저들을 죽여서 저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을까 그렇게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너희들도 그같이 그 망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 사람들의 죄와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저주를 보고 책임 전가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 너희들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 그 3절부터 5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다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18명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은 죄의 저주로 망대가 무너져서 한 필 그 자리에서 죽을까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사람들이 병들거나 맹인이 된 것은 부모의 죄나 또 자기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비록 죄와 죄의 저주로 우리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저주를 없애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와 죄의 저주를 보는 관점이 유대인의 고정관념과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고 상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고 또 우리가 질병을 고통당하는 것은 죄와 죄의 저주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냐 하였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저주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나무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죄로 살지 않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집에 어떤 술 주정뱅이 그리고 노름하는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때리는 그런 그러니까 아내와 자식을 때리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그 아버지가 매일 술 먹고 노름하고 또 집안 살림은 돌보지 않고 가족들을 때리니까 그 아내는 떠나가 버렸고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냥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고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아주 불량자가 되거나 아주 인생이 망가지게 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죄와 죄의 저주는 용서받습니다. 하지만은 아버지가 예수 믿고 회개했다고 집을 떠난 아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불량배가 된 자녀들이 갑자기 좋은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결과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자녀들은 계속 불량한 아들이 돼서 인생을 망가져야 되었고 아내는 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 아버지, 그 남편은 하나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또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은 그 죄의 결과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죄의 결과를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릅니다. 그 저주로 우리가 고통받다가 결국은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에서
어떤 전에서 자유로운 그 삶을 살 수 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죄에는 반드시 죄의 저주가 따르고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런 죄의 저주와 죄의 결과를 보고서 다른 사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혹시 우리도 그런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점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예수를 닮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